2020년 7월 4일 매일경제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한국 사는 성인들 1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위가 낮은 연봉, 그게 3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가 과도한 업무, 또 성과에 대한 부담, 업무에 대한 부담, 그게 두 번째고, 1등은 뭐겠습니까? 직장에서 뭐가 제일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바로 상사와 또 동료와의 인간관계, 이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된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많이 자기들이 예민해졌고 또 늘 피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렇게 업무량이 많아도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면 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힘들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중요한 게 먼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를 잘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되겠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모습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상당히 사랑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교회도 점점 이렇게 서로 다툼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4장에서 하는 말은 이 교회 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원인이 뭐냐, 그 갈등, 인간관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 이런 몸의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욕, 그게 근본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다. 상대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상대방이 좀 잘하면 이 갈등이 없을 텐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정욕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뭐 성적 욕구 이런 뜻도 있고 강한 욕구,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욕망,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기적인 욕망의 그 바닥, 그 뿌리를 보면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원이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그게 그 어떤 정욕의 뿌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이게 뿌리입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당연한데 그렇다고 남 보기에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욕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운동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거죠. 시간 나면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운동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와이프가 저 오늘 가정일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나는 축구하러 가야 돼,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 가면 그거는 정욕이죠. 그래도 딸이 아빠 오늘 나하고 좀 놀아줘요 그러는데 난 축구를 하고 싶어, 난 골프를 치고 싶어, 난 축구하러 가야 돼. 그럼 그것은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정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해야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어, 서로 그렇게 막 주장하면, 그게 같으면 좋겠지만 다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둘 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 부분은 다툼이 많겠죠. 싸움이 많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경청을 해야 됩니다. 남이 무슨 의견을 말하면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되면 마음을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래야지 가정이 잘 돼. 이래야지 직장이 잘 돼. 이래야지 교회가 잘 돼. 조금 생각을 내놓고 서로 마음을 맞출 때 훨씬 더 그 좋은 의도가, 좋게 시작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막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서로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에서도 다투고 살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인을 했다. 욕심을 내가 안 되니까 막 살인하고. 이게 살인하는 게 직접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살인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을 말해요. 영적인 살해, 인격적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살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말한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몇 명을 살해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내가 살해자구나 하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시기했다. 또 말해야 돼. 살인하면 너 시기하고, 시기란 것은 내가 갖고 싶은데 나는 못 가지고 남이 그걸 가졌을 때 가진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그게 시기죠. 질투.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가 문제냐? 여기서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뭔가 얻기를 원했는데 그걸 못 얻는 것은 그것을 너희들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태만 때문이었다. 기도에 대한 태만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했는데 못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기도로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싸움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또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욕으로 구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으면 정욕이라는 것은 먼저는 이기적 욕망이다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무조건 남보다 더 뛰어나 보이려고, 자기 이름을 더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 무조건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떤 필요를 넘어서 무조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동기,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욕의 근원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마음 자세, 그게 근원이라고, 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도 자꾸 대드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하되 그 응답의 시기와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트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걸 기도해, 다른 쪽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쪽으로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까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세상을 더 얻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영적 간음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는 꼭 여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어떤 성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해요. 보통 간음 그러면 어떤 거죠? 배우자가 있는데, 남자가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외롭다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거나 또는 욕구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게 간음이죠. 또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외롭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자꾸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러고, 그런 게 간음이죠.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세상에 가가지고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서를 특히 읽어보면 이 간음한 자들아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영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욕심내고 그런 걸 보고 이 간음한 자들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간음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자꾸 세속적으로 되고 세상적이 되고 이런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트시는 거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들어가시고 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응답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세상을 더 얻으려는 쪽으로, 세상과 더 벗되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더 가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를 그 하나님 뜻에 맞추는 과정,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신앙이 어릴 때 처음에 믿었을 때는 기도한 대로 잘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근데 좀 신앙 연주가 깊어지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자기 기도한 대로 잘 안 되고,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 우리의 성장, 이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언제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럼 알아봐야 될 텐데, 먼저 첫째는 근심될 때 자기의 근심의 감정과 바라는 내용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근심되는 게 있고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 감정을 주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평화를 줄 것이다. 그 일이 큰 일로 보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염려가 되면 자기에게 염려를 주는 것, 걱정을 주는 것, 이런 건 무조건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에게 답답한 감정을 말하듯이, 여러분 답답하면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바라는 내용을 말하듯이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하나님한테 가서 자기 감정을 말씀하시고 바라는 걸 말씀하십시오. 저도 가끔씩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이렇게 막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 제단이 그립습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금방 이렇게 평안이 넘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이 근심거고 염려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 말할 대상이 있다는 건 큰 특권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도 말할 대상이 없다는 건 상당히 큰 고통이죠. 그래서 잘못되면 마음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에 함영준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은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꼽을 수 있는 이름난 언론사의 편집국장도 하시고 청와대 보좌관도 했어요. 상당히 잘 나가죠.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자기가 국회의원이 좀 되고 싶어서 다 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이 정치 세계가 자기 체질하고 너무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선거일이 되기 얼마 전에 그냥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의 정신적인 갈등, 고통이 시작되게 됐어요. 내가 갑자기 사퇴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줬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막 생기고 내가 멍청했다. 이런 자책감. 내가 한 대로 잘 안 되는구나. 좌절감, 낙심, 절망. 이런 게 계속 몇 개월 동안 그런 마음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1년 동안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먹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또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꾸고 또 의도적으로 운동하고 또 사회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만에 낫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고민하면 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돌 넘으면 그냥 정신이 팍 병들어버려요. 제가 그 송구영신예배 시간에도 말했죠. 어떤 교수님이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그 비난 때문에 그 비난한 내용을 자꾸 생각하고 그 비난 때문에 그 모함 때문에 내가 교수직을 잃고 가난해질 것이다.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도 깊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걸 계속 내버려두면 자꾸 병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염려되고 검신될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해 줍니다. 두 번째는 언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바로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trouble,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부르라. call, 이건 이 히브리어는 칼한데 이거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확 큰 소리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인내입니다. 그럴 때 인내의 근육이 더 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언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행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행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아버지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거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사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아버지 뜻인 줄 아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말씀해요. 고민해서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알고 있는 그 뜻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면 그냥 굴복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어떤 피해를 받으면 용서하기도 싫어지고 할 능력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바로 그때가 뭐 할 때죠? 그러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걸 아는데 입에서는 자꾸 불평불만만 자꾸 나옵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감사하게 되면 바로 그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그 뜻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인간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뭐 할 때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힘을 얻는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줄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또 남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자 순종해야 되는 줄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존경스러운 남편을 안 주셨나? 왜 나한테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안 주셨나?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존경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라고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하기는 싫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바로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자기 보성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아니 더 심하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능력을 안 받으면 똑같이 육적이고 이기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낭망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적인 욕구와 필요가 있을 때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기도의 태만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는데 내가 그걸 얻지를 못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터가 아주 강한 모터가 있는데 아무리 강해도 전기에 연결이 안 되면 돌지를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지만 이 기도의 전선을 타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사모하신다 말했어요. 질투심이란 건 강렬한 사랑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강렬하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안 사랑하고 자꾸 남을 사랑하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강렬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딱 정하시고 양보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그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제일 뺏으려고 하는 게 기도 시간을 뺏으려고 그래요.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기도의 부족뿐이다.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기도 시간이 없다면 10분부터 시작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나요. 또 기도 응답도 자꾸 받게 되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갓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다가 고관절을 부러뜨렸어요. 근데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그걸 모르고 근육통인 줄 알고 더 막 쪼그레뜨기 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군의관이 조사해 보더니 수술을 해도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말했어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생각은 나지 않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민간의 대형 병원에서 수술받게 하면 내가 장애인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밤 11시가 넘어서 혼자서 수술 대기실에 누워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장애인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3번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불렀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막 눈물이 터졌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장애인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아버지 생각만 했으니 자기 살아계신 친아버지 생각만 했으니 이게 무슨 엉터리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나갔던 거죠. 자기가 맨날 믿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믿음이 없고 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불신, 거짓, 엄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한테 실망한 거죠. 그러면 자기는 그전에는 생각하기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다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다리 장애인이 되면 자기가 아무대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주의 종이 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마음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에 역사하셔가지고 장애인이 되지 않고 지금 잘 정상적으로 다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했고 또 기도 응답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2022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 시간을 절대로 다른 데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도록 하죠.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